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진 이후에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 막과 막 사이에 들어간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핍박하는 짐승의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오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12장, 13장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과 그와는 정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맞게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을 섬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환영받고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지거나 혹은 도무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져 그곳에서 세세무궁토로 고통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릴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1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 대한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장에서 언급되고 나서 정확하게 7장이 더 지나간 14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이야기가 또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4장에서 다시 7장을 더해서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2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3분의 1 지점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7장입니다. 3분의 2 지점에서 다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4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3분의 1 부분에서 3분의 2 부분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눈물과 한숨 없이 살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 하늘을 쳐다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종종 이야기되는 장소입니다. 시온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시온은 또한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이 시온에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오실 곳으로 예언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승리를 이루신 이후에 하늘 보좌의 그 앞에 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뭘 봤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 성경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천. 그래서 다윗이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왔을 때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많다라고 하는 것 천, 이걸 다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4만 4천은 모든 시대,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성도들, 그들을 총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전체 공통체를 일컫는 표현이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들도 승리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쳐진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인쳐졌다는 것 혹은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을 친 분, 표를 준 존재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소유요, 짐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 중에 특징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이 그 이마에 꽝 하고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14만 4천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땅에서도 14만 4천이었는데 하늘에서도 14만 4천입니다. 땅에서 14만 4천이었는데 하늘에서는 10만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땅에서는 14만 4천인데 하늘에서는 5만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14만 4천이 5만이 돼버리면, 14만 4천이 10만이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그대로 14만 4천이더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그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14만 4천이면 하늘에서도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신자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 하늘에 펼쳐지는 과정, 광경, 그런 것들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둡어요. 어두울 때가 있죠.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위로를 얻는 것이고 소망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분의 1 지점에서도 14만 4천을 얘기하고 3분의 2 지점에서도 14만 4천을 얘기하며 너희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이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본 것만이 아닙니다. 듣기도 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첫째로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합창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늘을 진동할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초에 7,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릴 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들의 찬양은 엄청난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부터 나오는 그 합창이었기에 마치 천지가 떠나갈 것처럼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점잖게 무표정하게 앉아서 마치 마지못해 드리는 것 같은 찬양은 없습니다. 무덤덤한 찬양 없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환희, 감사와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열기를 쏟아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호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쁨과 그 환호가 지금 14만 4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고 마치 죽음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이럴 바에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후회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와보니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상대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수고, 고통, 눈물과 땀을 다 뒤로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마라토너처럼 그 감격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전율하며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동, 그리고 감사, 기쁨,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와 닿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는 찬양을 오늘 불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닿아와 감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찬양의 불이 지펴지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밝은 곳에는 어두움이 틈탈 방법이 없는 것이고 뜨거운 곳에서는 차가운 뱀이 찾아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과거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삥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먼저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을 가사로 하고 있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박수를 치며 힘있게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귀신 들린 자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숨는 모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 일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찬양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기분 전환의 도구도 아닙니다. 능력이요, 생명이요, 치료제요, 생명을 주는 보약이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세계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했던 일이 기억하십니까? 그는 너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에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더 저 대적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고 확신에 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은 찬양대를
최전방에 내세워 나아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자는 군대보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은 곧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견고한 젠을 파하는 원자폭탄 같은 것입니다. 시편 71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주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뻐 외치는 것,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하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고 병났는 일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노래는 새 노래였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는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만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는 자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찬양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을 알 수 있을까요?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자신의 영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새로운 노래를 부르듯이 새 감격이 밀려오고 새 노래를 부르면 더욱 새롭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신비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매일 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부른 것이고 20년 전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한 달 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교회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부르는 찬양이 어제 부른 찬양과 다른 거예요. 새 찬양인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이 생기고, 맞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찬양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곡으로 가사로 만들어놔 새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오래된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또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그 옆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으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으로 온 세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조물 속에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이 땅에 두신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는 누구에게 예비된 자리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기 전 그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산 자들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째로 그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었다. 거봐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수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웃기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결혼을 가리켜 부정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수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큰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도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음료로 나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핍박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음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편안함과 부와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11장 2절로 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을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랑 대신 주님 앞에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지는 것, 그것이 그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둘째로 그들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죽음의 길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이 가지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신자는 자기 삶을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열매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첫 월급을 타면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보는 모든 월급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넷째로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거짓이 없는 여호와의 종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마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는 거짓말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믿음을 더럽히고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적인 거짓말을 따르도록 획책하는 박해 아래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3장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지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개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칭찬들은 교회는 오직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7교회들은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는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때까지 세상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하고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 14만 4천이 부르는 그 찬양의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있게 되는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보좌 앞에 서면 그런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만큼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우고 복된 것인지 거기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명예요, 영광이요, 복인지 알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감동을 느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이 떠나가도록, 땅이 떠나가도록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의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영광된 미래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